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또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아직도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세상에서 적당히 편히 살고픈 육신적인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양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광릉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해 많은 영혼 구원이 있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 가시지 않는 굳건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상용 위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길에 항상 동행해 주셔서 힘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들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푸른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명절 연휴인 관계로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편한 시간에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언제나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의 복, 믿음의 복,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과 깨우침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각자가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은 항상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아멘. 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데, 이 고통과 큰 근심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요, 이미 주님께 구속되어서 이제 자신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참 이 사도 바울의 훈련이 고되고 참 고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듯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되어서 회심한 후부터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온 인생을 바쳐서 오로지 복음만 전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은 기본이고요. 또 억울하게 고발도 당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비난과 핍박과 모함도 받고 매도 수도 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끌어내지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험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권을 가지고도 가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참 얼마나 많이 심하게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았죠, 우리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는데도 선교헌금을 받아서 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했다고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것도 너무나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만날 사람도 많은데 여러 교회에 요청을 해서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사비로 선교비를 충당하고 그 와중에 어려운 자를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더라도 막 그것을 파헤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원수 갚지 말아라, 그건 내가 갚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내가 그 원수 때문에 고작 그거 갚으려고 하다가 천국에 못 갈까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한들 바울보다 억울하겠어요? 예수님보다 억울하겠어요? 그쵸? 그런데도 바울은 철저히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한다고 오늘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일 근심을 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자신의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지옥 가도 되니까 우리 동족들이 제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족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가 좀 전에 짧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막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하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한 그러한 동족들입니다. 그런데도 미워하기는커녕 막 얄미워서 그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또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지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가족이라도 정말로 말도 안 듣고 막 우기고 시비 걸고 막 시끄러워 그만해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일부러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물며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마음을 열기가 힘든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까지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한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지옥에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내 부모님인데도 내 자녀인데도 평생토록 나를 힘들게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지옥에 간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되고 고통스럽다고 한 것은 그 앞날을 알기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뭐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이 앞날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그 큰 근심이고 고통스럽다고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아주 수없이 많이 체험을 하면서도 맨날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좀만 뭐가 부족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다 쓸어버리자,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도 어떻게 했냐면, 와, 드디어 이 징근징근한 인간들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네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봐주셨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모세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이렇게 마땅한 이유도 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여러 번 죽이려고까지 한 이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가족도 힘든데 우리가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가족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정말로 예배나 신앙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싸우고 부딪히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이 정말로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악해지고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더 심한 바이러스와 병도 생길 텐데,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생기고 많은 가정들이 예배 드리는 문제로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를 간다고 가족들을 신고한다고 교회도 신고한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외가 쪽이 식구들이 좀 많은데요, 아무도 믿는 분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당대 신앙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를 이제 떠올려 보면 보통 믿지 않는 가정은 경조사를 주일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을 지켜야 하니까 친척들이랑 정말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험한 말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엄마를 떠올려 보면 항상 기도원에서 그 깜깜한 곳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정말로 기억력이 안 좋은데 초등학생 시절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정말 엄마랑 기도원에 간 그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쭤보니까, 그때는 정말로 나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이걸 모르는데 당장이라도 가족들이 지옥에 갈까 봐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워서 항상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식구들을 만나러 갈 때나 아니면 일이 생겨서 완전히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꼭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셔서 헌금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헌금에 보면 이 내용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촌들 이름들까지 다 깨알같이 적어서 항상 기도 부탁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요. 정말 이제는 믿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험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부딪힘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항상 복음을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종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많은 언약과 율법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사건은 참 많아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휘감았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같이 보였다고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나왔을 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다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구절들이 여러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약속도 해주신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또 육신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특권이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상기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이런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도 없으신 그 분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끝까지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핍박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7절에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면, 자, 여기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을 텐데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냐. 이것은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자녀, 즉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무조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이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설명을 예로 들어서 해주셨어요. 9절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얻게 된 진정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쭉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출산하기도 전에 아직 이 쌍둥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무슨 선한 행동을 하든 악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부르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괜히 사랑하고 괜히 미워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다 믿으시죠? 능력의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떠한지,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간은 사람의 겉모습밖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겉모습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골수, 폐부까지도 다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성품을 성경 곳곳에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지 이렇게 잘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남한테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썼는지,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핍박해도 그 동족이 구원받기를 큰 근심으로 걱정하면서 애통하고 기도를 했죠. 우리도 이제는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몸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계속 신앙적인 그런 부딪힘이 있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침 이제 며칠 후면 저희가 추석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을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라서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남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탄식하고 근심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저희가 하나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또 당당한 그런 자신감과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식구들에게만큼은 올바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또 우리도 진짜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